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을 왜 숭배하고 왜 그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급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영의 일을 하는 천사들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숭배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영계가 열렸어요. 능력 행함이 나타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를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서서 언제는 또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그가 바라보는 눈빛이 그의 컨디션이 나를 향한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천사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높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1장을 또 계속 살펴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장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뭐래요? 하나님이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들 존재, 하나님 아들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사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본래 예수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계셨어요. 이 계신 존재를 아버지께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 나타나게 하신 자를,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자를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 방금 따라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사는데 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좀 한 번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은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열심히, 이런 사모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좀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근데 여기 옆에 계신 하나님은 못 믿어요. 옆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오래 있었는데,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오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함이 어찌미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분인데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이게 틀린 게 뭐냐면은요, 거기 앞에다가 하나만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 붙이고 시편 45편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시편 45편을 한번 읽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만 붙여놓고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아들에 관하여는. 요 아들에 관하여는 붙여가지고 시편 45편 6절을 다시 읽어요. 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걷다가 아들을 붙인 거예요.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창세전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렇게 내어놨어요. 이렇게 내어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창세전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존재를 열었어요. 그의 품 안에 있는 존재를 열었어요. 열어서 존재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이 아들은 창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존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창조의 시대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창조의 시대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시대 가운데 그보다 먼저 누구를 또 만들었냐면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렇고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렇고 영지주의 시대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사들,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뛰어난 능력의 천사들보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두각하고 있어요. 이 시편 45편 6절 말씀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계가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아니다, 멈춰라.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를 존경하고 존귀하고 또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도자요 인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겁니다. 자기도 왕이지만 자기가 섬기는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보좌가 영영하다. 그건 뭐냐면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보좌는 주의 왕권을 상징하고 주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의 나라는 공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말은 공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라는 말이 막대기라는 말이거든요. 이 막대기는 이 심판의 막대기 또 쥐하는 막대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규라고 안 하고 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이렇게 심판할 때 또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이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재판이 바뀔 수 있다. 시대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은데 모든 사람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부유하지 않은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똑같이 적용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나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갖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나라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부어줬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부어줬대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옳은 것이죠. 그런데 옳은 것은 사람의 기준을 두면 춤출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춤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일관성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자, 불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줬대요? 즐거움의 기름.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즐거움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가난한데요, 기뻐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아픈데,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기뻐해요. 기쁠 수 있는 것, 분명히 저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저 사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쁘게 살아간다. 그건 성령의 충만한 능력 외에는 나타날 수 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야, 성령의 충만함 능력 외에 기뻐하는 건 뭐냐? 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같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길인데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9가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얼마만큼의 성령이 부어주신다고요? 한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한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성령에게서.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말씀 감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대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내서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행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요, 아들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니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의 기름 부심, 이 즐거움의 기름 부심을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조금 어렵죠?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조금만 줄여서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이게 뭡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만 가져가도 조금만 우리 속에 이게 넣어가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많이 가져가다가는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2절만 하는 거예요. 딱 2절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누가 부어줬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부어주셨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왜 부어줬냐면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해도요, 성령과 함께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집안일을 해도요, 성령과 함께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도도 그래요. 찬양도 그래요. 예배도 성령과 함께할 때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즐거움의 은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읽어봐. 히브리서 9절 말씀. 감사합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동료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정도의 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급. 그렇죠? 동료, 같은 종류. 그 지금 사람들이 천사를 지금 놓고 있거든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게 같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천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천사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천사들에게는 명령할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아들에게 부어줬던 성령을요, 자기 아들에게 부어줬던 성령, 이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이 아들이 자기만 받았거든요.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한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거를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들이 그냥 이렇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건데 이거를 다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조차 나누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막 말씀했습니다.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은사를 왜 부어줬느냐? 그 은사를 왜 부어줬느냐? 26절에 키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라는 게 뭐냐면 몸뚱어리 가운데 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왼손이요, 오른손이요, 어떤 사람은 다리요, 발이요, 모든 사람들이 각 부분의 지체라는 사실. 근데 이 지체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분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죠? 한 분 성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하고, 이 지체가 즐거워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즐거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은 전염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만 전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도 전염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감염되는데요, 재치기만 해도 침만 섞여도 만진 거 그거 만지고 그게 또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게만 돼도 이게 옮긴다는 거예요. 그 감염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심도 임파테이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사람만 일어나 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정에 가까운 자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절 말씀 다음으로 넘기면 돼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니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 이 즐거움의 기름 부심을 왜 부어줬느냐? 모든 종류보다, 모든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그냥 두드러지게 돼 있어요. 아멘. 찬양을 해도 막 두드러져요. 기도가 해도 두드러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왕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선지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본래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역사상 왕에게 부어졌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임했어요.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영광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고 있으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에 제사장, 왕, 선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자,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초를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직접 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도다. 천국 복음이죠. 말 그대로. 천국 갈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주 씻어내길 바랍니다. 자주 씻어내요. 코로나에서 자유하려고 씻어내듯이 죄에서 자유하려고 씻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이게 그럼 왕도 나타나고 제사장도 나타나는데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는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선지자는 어디 있느냐?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써 있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한다. 선지자는 선포하는 자예요. 듣던지 안 듣던지 선포하는 자예요. 듣고서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선지자들 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다 읽어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방향으로 가라.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들의 몫인 거예요.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2장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구절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절 다음에 앞뒤로 있는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딱딱 한 구절만 빼내서 그거 가리키도 버겁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읽어봐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왕 같은 자이냐? 너희가 왕 같은 선지자냐? 왕 같은 제사장이냐? 그러면 너희 행실을 착한 행실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선한 행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악한 행실에서 착한 행실로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뭘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그냥 뭐 느낌대로 살지 말고, 그 정욕대로 살지 말고, 몸이 가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고 선지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육체를 제어한다 이거예요.
아멘. 하고 싶지만 안 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모든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류보다.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9절 말씀,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좀 찾았으면 보여주세요. 뒤로 넘기, 거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제 읽고 마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더니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왜 부어주셨을까요? 모든 동료들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다는 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다른 것,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걸 뭘로 줄명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나 요즘 즐거운 일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요즘 즐거운 일이 없어요. 와, 우리 교회는 놀라운 성도들만 가득 차 있네. 다 즐거운 거야. 다 즐거운 거야. 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즐거워지기로 한다면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이 즐거워지려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체를 제어하고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성경 말씀 읽다가 문자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말씀을 처음에는 이게 몰라가지고 못 지켜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이거 읽고 나면은 내 안에 벌써 자리가 탁 잡혀요. 공평한 규가, 공평이 자리 잡힌다 이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는 권사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는 뭐 집사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문자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지 말아라. 성령께서 이렇게 해봐라. 이거 순종 좀 해봐라. 이렇게 좀 살아봐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왕같은 권세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오늘 이 밤에 불법을 미워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던 것들이 끊어져 나가길 명령하고 추방하고 선포합시다. 우리 선포의 능력이 있잖아요. 왕같은 권세가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